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 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로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짐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쉼 가운데 내려놓아지기를, 참된 평안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9월 한 달간은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 열왕기 상하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포로 생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면서 끝마쳐지며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언약의 갱신과 신앙 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손길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지난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을 한번 연결해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이 도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C 539년경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다음 해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잡혀있던 포로들을 풀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오는 선택을 하였지만 페르시아는 오히려 그들을 돌려보내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유명한 고레스 칙령 덕분입니다. BC 537년경에는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게 되었고 먼저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여러 방해들로 인하여서 이 성전 사역이 중단되는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금 이전에 그 강하였던 나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금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라고 말을 하였기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을 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라든지 스가랴 선지자를 주축으로 한 그들이 다시금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BC 515년경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이 역시도 포로로 귀환하게 된 날이 70년이 걸렸던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어진 지 7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전 그 가운데 연도 사이에 이 에스더에 대한 기록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지요. 아하수에르 왕의 아내로 있을 때에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칙서를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 이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간 결과 결국 민족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이어서 BC 458년경에 2차 포로 귀환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회복하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수고를 하였지만 여러 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이 재건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BC 444년 제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약 142년간 폐허로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다시금 재건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또 신앙개혁 운동까지를 벌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열왕기 하에서부터 이어서 학개와 또 에스더서를 지나 오늘 느헤미야서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요 하나님의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다 선명한 그림을 위하여서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이 느헤미야 당시의 지도입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가 있지요. 오늘날의 현대 지명을 넣어서 만든 지도인데 이 안에는 무려 24개국이 포함되어질 만큼 엄청난 세력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들이 먼저는 1차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함께 귀환을 하였던 그 경로와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아래로 귀환했던 2차, 3차의 경로를 그린 것입니다. 이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그 거리가 1450km나 되는 직선 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그 길목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의 머나먼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던 부푼 기대를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이 3차 귀환을 마친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금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그림입니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142년간 폐허가 되었던 성벽이 저마다의 뜨거운 헌신과 협력을 통하여서 단 52일 만에 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진을 보시면 이 52일 만에 재건되어진 성벽과 그리고 그 성벽이 포함되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그 도시에 대하여서 그려본 3D 사진입니다. 무너진 성전과 회파된 성벽 그리고 무너진 저들의 예배를 회복해 가는 과정들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너지기까지도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지고 점점 그들의 어두움에 잠식되어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또한 회복되어지는 과정 역시 쉽사리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과 모든 도시가 회파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역사 역시도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귀환되게 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성전과 성벽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도 재건되어져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이 한 달 동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그는 바사라는 제국의 나라에서 꽤나 잘 나가는 고위 관직에 오른 자였습니다. 수산궁에 머물렀다. 나는 왕의 술관원이었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라가는 포도주를 관리하면서 먼저 시음하였던 기미상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당시 왕을 음해하여 죽이려는 이들이 음식에 독을 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왕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 만큼 아주 중대한 역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지 않는다면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관직인 만큼 나름의 영향력을 떨치며 포로로의 신분으로 있었던 그 출신에서 한 나라의 고위 관직에 오를 만큼 크게 출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밝히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의 아버지인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매우 뜻깊지 않습니까? 아마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에 억울하게 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되었을 것이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해지는 그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포로로 끌려와 힘겨운 생활을 하였던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아마 고향 땅을 매일매일 그리워하며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에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라,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을 겁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요 하면서 한탄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나의 현실은 이러하지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의 아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가랴가 자라나 자신도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한 위로를, 진정한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왜 하필 느헤미야였을까라는 점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울타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벽이 없다, 문이 열려져 있다,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한다면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뭐라도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이루었던 이 스룹바벨이라는 뛰어난 리더십이 있는 가운데 왜 그가 아닌 느헤미야였을까? 또 학사 에스라가 말씀 운동으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그가 이미 예루살렘에 거주해 있고, 에스라뿐만 아니라 학개나 스가랴라는 선지자들도 있는데 왜 1200km나 떨어져 있는 지금 고위 간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려 하였을까라는 점입니다. 이제껏 느헤미야는 한 번도 바사라는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그 땅을 밟아본 일이 없던 자라는 겁니다. 그런 그를 통해 성적 재변을 세우게 하신다. 단순히 그의 이름이 위로하신다, 그의 이름의 의미가 있어서는 아닐 겁니다.
아니 반대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허락하신 것일 겁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라면, 그러면 느헤미야 편에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를 통해서 재건해 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서 자신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에게 묻는 첫 질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겐 왜 궁금했던 것일까요? 한 번도 안 가본 나라, 그래도 내 먼 할아버지 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 형제가 그래도 유다에 여행을 다녀왔다는데 그 여행담이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일까? 어떤 호기심에 던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꾸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었던 질문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만 보더라도 주변 일에는 딱히 큰 관심이 없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려 1200km나 다시금 갈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보지도 못한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의 일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가지면서 감나라 배추나라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려는 태도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가십거리를 삼기 위해서 던질 질문일 뿐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나에 대한 지나친 집중으로 인하여서 타인에게는 무관심하다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대하여 집중한 나머지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타인에게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타인과 얽히고 설키게 되면은 그때 돼서 서둘러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며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려 외면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이곤 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속성 중 하나인 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이미 고위 간직에 앉아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더 높은 성공의 자리를 오르고자 애써도 되고 또 더 윤택한 삶에 관심을 가지며 유행 따라, 물질 따라, 사람 따라, 성공 따라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일진데 느헤미야는 관심이 지금 어디를 향합니까?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관심이 있는 곳에 시선이 향하게 되고 시선이 있는 곳에 또 물질도 향하게 되고 물질이 머문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이 온통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고 그 관심이 이 하나니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 이후에는 그가 지속적인 한 가지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어떤 태도입니까?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락한 왕궁 생활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지금 저 고통받는 나의 고향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기일은 아닥사스 왕에게 가서 나를 보내어 저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공사를 이루게 하옵소서라는 간청을 드릴 때까지라고 본다면 4개월 이상이나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에 힘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던져보았던 질문, 왜 느헤미야인가? 충분한 답이 있는 것이지요. 그건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끝없는 그의 관심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함께 슬픔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기도가 심겨지는 곳에서 그는 자신의 헌신과 순종까지를 함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애통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4가지의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전심으로 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하니 내가 간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전심이니 나도 전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의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응답받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면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엄밀히 말해 응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어야 하는 응답은 내가 소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만큼을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그 뜻과 동행하면서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성령 강림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간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셨다고 해서 그들의 기도가 약해지거나 멈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더욱 기도에 뜨겁게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며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기도하여 응답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다시 그 뜻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응답하심을 또한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경험하고, 그렇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런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기도를 드린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그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를 드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땐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기도를 드릴 때에는 내 상황이 어떠하고 내 처지가 어떠하고 구구절절하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에, 어떤 속성에, 어떤 분인지 말씀을 따라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탁하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드리는 모습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현 상황에 대한 어떤 한탄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찬양하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응답되어질 것만 믿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선물,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분이 자신의 급한 성격 탓에 여러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을 많이 겪다 보니 급기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급한 성격 좀 고쳐주십시오. 차분하지 못해서 늘 실수가 많고 급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여러 부딪히기도 하여서 사역을 하는데도 번번이 갈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니 제발 제 급한 성격 좀 고쳐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속히 서둘러서 얼른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지금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진 기도이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자신의 급한 성격대로 서둘러 빨리 속히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나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오니 내게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이 자기 민족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언급과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 느헤미야가 죄가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벽이 아직까지 재건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그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140년 전에 회파되어진 성벽입니다.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한 번도 그 땅을 가보지 못한 느헤미야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어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이 문제는 우리의 죄들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요 우리의 죄라고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죄를 내버려 둔 채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인 것이지요. 무엇이 그분과의 관계를 막고 있고 무엇이 회복해야 하는가? 바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우게 만듭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철저히 회개해야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드려지는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 9절의 말씀의 기도인데,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느헤미야의 드린 기도는 지금 여기 포로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귀환하게 된 모든 긍휼의 은혜는 고레스의 칙령부터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나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모든 귀환의 역사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으시고 이끄실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다시금 약속을 따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맞춰진 기도를 드립니다. 문제가 이만하면 이만한 기도를 드리고 문제가 이만하면 또 이만한 기도를 드립니다. 또 더러는 운세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맞춰진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혹 문제에 따라가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다만 주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4가지의 기도 제목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자의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믿고 기도하는 기도, 또 세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 네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혀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 이루어야 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내 이름 석자 내거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인생 모든 것을 걸 만큼 중대한 그런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전 술 맡은 관영장이 되기를 기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고위 관리직인 만큼, 포로의 출신인 만큼 그 자리까지 오른다는 것은 웬만한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기도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비전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만약 그것이 비전이 되어진다면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 때는 이제 국무총리, 요셉과 같은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꿀 겁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 나면 또 이젠 내가 한 나라의 제국을 이끄는 왕이 되어 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육신의 욕망의 비전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출구 없는 미로 속을 헤매고 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껏 어떤 기도를 드려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려지는 그의 기도를 볼 때 예루살렘 저 무너진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순간 그의 비전은 이제 하나님의 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사이즈가 이전에는 그저 내 인생, 자그마한 내 인생의 안락함을 꿈꾸는 기도였는지 몰라도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향한 애통함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의 사이즈는 하나님 사이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케일이 완전 다르지요. 아니, 스케일뿐만이 아니라 완전 방향도 목적도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자녀들도 형통하게 성공하게 그렇게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하였지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들이라고. 그런 우리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쫓아나고 째째하게 이 땅의 배설물과 같은 것을 해 이랬다 저랬다 그 문제에 따라서 그만큼의 기도를 드리며 그거 응답되어졌다고 기도를 멈추고 만족하면서
충족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우물 속 개구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품는 그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디 가게 되면은 그 땅에 교회 어디 세울 데 없나 땅을 둘러보게 된다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부동산에 가서 교회 부지 어디 없는지를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갈 때 저도 좀 데려가셨으면 같이 좀 좋은 땅 어디 없나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 혼자서 또 그 일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헌금을 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이렇게 좀 큰 돈을 목돈을 주시면서 교회를 위해 써달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지지난 주간에 들려온 한 소식에는 어느 다른 교회의 한 청년이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결혼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단이 흔들리기 전에 해야 되겠다. 해외에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전액 헌금을 드렸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사이즈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게 돈이 필요한지, 왜 내가 그렇게 잘 돼야 하는지, 왜 건강해야 하고,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지, 그 목적이, 그 방향이 하나님의 꿈과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고 또 회파되어진 그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이토록 방치가 되어진 것일까요? 그건 이 주변 나라들의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해 공작을 뛰어넘을 만큼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게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힘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원인을 삼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52일 만에 그 성벽이 재건되어졌을 때 누가 그 성벽을 재건케 하였습니까? 여전히 힘이 없는,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힘없음이 무슨 원인과 이유가 되겠습니까? 원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 기도하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소망을 이루는 또한 힘은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내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동행하며 꿈꾸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원대한 꿈을 가진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도 해야지, 저렇게 쓰임 받아야지.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비전과 동행할 수 없고 또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문제의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스룹바벨은 5만 명이나 데리고 1차 귀환을 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겨우 성전 하나 재건하는 일로 끝나져 버렸네. 뭐 하고 있는 건가? 에스라 학사가 일찍이 갔으면 성벽부터 빨리 재건할 일이지, 또 방콕하면서 성경만 열심히 보고선 있는 거 아니야? 성벽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를 지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지요.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그러나 지적만 하고 근심만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문제의식을 하게 되었다면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과 동참하며 함께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철저히 회개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요. 이 시간도 저 아래에서 중보기도부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준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응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뜻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또한 기도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먼저는 회개하며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벽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까? 성전이 누구를 위해서 회복해 주시는 겁니까? 누구 좋으라고 귀환을 하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그토록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을 우리의 심령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향해, 우리의 예배를 향하여서 주님은 쏟고 계신데, 혹시 우리는 다른 곳에 관심, 다른 곳에 기도, 다른 곳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맞춰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해 될 것이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며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늘 문은 여는 자의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 이 기도를 본받아 기도에 전혀 힘쓰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 고백하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다만 말씀만 의지합시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의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요, 개인을 위한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비전 삼고 그분의 성품을 쫓아 나아가는 기도로 말씀대로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한 몸으로 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